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로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올 대로를 닦읍시다. 하나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캠프 인생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본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노회 교회들이 그 순서를 정해서 릴레이 기도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바톤을 들고 결성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회에서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 금식하신 분들은 점심 드시고 또 점심 금식하기로 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면 그러니까 일단 식사 준비가 오늘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드는 만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 아십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못 먹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예, 오늘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고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노회가 성령 인도 속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대구 복음화를 위한 일천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응답 누리는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뒤편에 우리 대구 노회 캠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틈틈이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선교 대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죠.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20시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갔다 왔다 거의 한 500 정도 들어요. 한 2주 있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가도 사실 제가 다녀와도 그곳에 잠깐 만나서 사역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틀 사흘 사역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이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40일을 결단하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가정과 교회를 놔두고 40일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겠다 결단하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또 자비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감사하게 또 그렇지 못한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은 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또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현지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더 선교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 코스타리카 제자를 초청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구스만 목사님 내외분이 참석하시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사모님은 자비량으로 오실 것이고 항공권을, 그리고 우리 다니엘 목사님은 우리가 초청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또 선교사 합숙으로 훈련 받으실 때 또 훈련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경비, 체류비 부분들도 우리가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하롤드 목사님 어제 연락이 되어졌는데 너무 오고 싶은데 아직 경제 부분이 아직 준비가 못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하롤드 목사님도 초대해서 또 중요한 응답 받고, 또 이분들이 이 하롤드 목사님 작년에 처음 우리 집중훈련에 참석했는데 돌아가서 이 복음이 너무 자기에겐 충격이고 너무 좋아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현장에 이 복음동을 지속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또 선교를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도 예비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나는 능력도 없고 또 경제력도 없고, 오늘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력도 없고 또 뭐든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 것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응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고 감추어 두고 계신 그 다른 비밀을요,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내 안에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의 또 생각과 육신 중심과 성공 중심의 이 모든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우상과 미신과 점술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올무 같은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언제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들이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이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이게 예배 때 주신 축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기준에서는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이 임하면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 미래가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는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뭐든 되는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낙심하고 있던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고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말씀 붙잡은 내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나니까 나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재도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현장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나 중심으로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것을 체험한 갈릴리 사람들, 이 초대교회에 힘없고 가진 것 없던 이들이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뭔가 안 되고 꽉 막힌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면 가장 먼저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두고 집중 기도하시고 한 주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취되어지는 그 체험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을 우리는 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예배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공회, 이 유대인들의 그 공회와 그리고 또 로마 법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 특별히 진행되어지는 전도 캠프의 현장 속에서 유일한 복음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혹 안다 할지라도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흑암이 그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성공, 나의 명예,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그렇게 나 중심으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능력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미신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하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종교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요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된 것을 자꾸 쫓아가니까요. 헛된 것을 자꾸 쫓아가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이 거짓을 자꾸 쫓아가니까요,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분간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신문제죠. 정신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공허함 가운데 결국 우울증으로 정신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수록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집착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집착이 결국 중독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약으로, 술로, 또 게임으로, 도박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결국 그 인생 돌아보면요 진짜 지옥 같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 우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도록 하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룬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의 모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이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했죠. 내가 세상의 모든 그 배경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최고로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답을 가진 자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이번 주는 특별히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캠프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또 혹은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캠프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운명이 바뀐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오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밤새 신문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심한 매질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죠.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또 날카로운 돌들을 끝에 매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채찍을 휘두르면 그 채찍이 살찜에 박힙니다. 그 박힌 것을 당기면서 뜯으면 살찜이 뜯겨져 나가요. 그렇게 밤새 채찍질 당하시면서 신문을 당하시다 보니까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지신 것이죠. 그이 기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이 거의 한 35km에서 한 40km, 50km 육박한다 그래요. 그 나무를 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그 사람이 못하면요 강제로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던 중에 그 앞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루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루포가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뭐라고요?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족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아내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냐? 그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해요.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운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최고로 축복받는 그 자리에 기록될 만큼 복받은 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억지로 끌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시몬처럼 눈앞에 지나간다 그러면 뒷목을 잡고 끌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번 주에 연락이 왔다? 하나님의 시간표라 생각하시고 복음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고 이번에는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시몬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었던 이 시몬이 그 가정과 가문이 로마 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뺀질이 저 복음도 안 듣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번에 결단하시고 진짜 복음 앞에 나오도록 그 사람이 시몬과 같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강도 가운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 가운데 우편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 이 강도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욕하고, 로마의 군병들도 욕하고, 근데 옆에 못 박혀있는 지들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측 강도가요, 나중에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 이 강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모욕하고 희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대꾸하지 아니하시고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이 23장 34절에 보면은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럽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 기도를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보고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 모욕하는 저 사람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지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시오, 성전을 모욕하시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욕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를 듣는데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 강도가 듣게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욕했지만 이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다가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스데반이 그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덤벼들지 않고 또 그들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반이 오히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바울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 마음의 동요가 오히려 더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한편에 이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요, 완전 인생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모욕하고 조롱하더라도 그들은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불신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불신 남편들 그냥 자기만 안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또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투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복음받지 못하고 있는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복음을 받는 자리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은숙 집사님 여동생이 예천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다투는 자와 다투지 않고 진짜 복음만 선포하려고 우리 집사님이 마음 먹고 했는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투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집사님이 얼른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때 마치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같이 모여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막 훔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언니가 너무 고맙다고. 언니하고 지금까지 집사님 복음 이야기하면 그렇게 다투었던 동생이 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요, 언니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면서, 나에게 이 복음 듣게 해준 언니가 너무 고맙다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더라도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저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고 비방할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여러분 보시면서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가 구원받은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멸망했다. 그래서 아무도 절망하지 말고 아무도 방심하지 말라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요, 여러분 열려진 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복음을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이번 캠프 기간에 만남이 되어졌고 이번 캠프 기간에 연결되어진 그 영혼을요 끝까지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났다고 방심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캠프 조장으로 오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캠프 동안에 뭐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아무 역사 안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 캠프 기간에 연결되어진 그 만남들, 그 연결고리들을요 1년 동안 계속 지속했대요. 그냥 가서 카페에 가서 카페 주인이 그냥 캠프 기간에 한번 만남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그냥 가서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가끔 대화 나누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전도하는 다락방으로 자기 가정을 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지속해라.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욕했던 강도였습니다. 비방하고 욕했던 강도였어요. 근데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방심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영원사라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만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3일간의 노예 캠프든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라도 정말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둠은요 빛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캠프는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캠프에서 만나든 또 혹은 연락이 되어지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구련의 시몬이 되어질 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욕하고 핍박하더라도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복음 누림에 집중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 인도 놓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방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라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서도 예비된 영혼, 그 영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번 주 진짜 캠프 영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이 복음 증가하는 캠프 인생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현장에서 이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끌고 와 복음을 전하며 또 처음에는 비방하고 욕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 강도처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성령 인도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현장을 살리는 참된 캠프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간에 진행되어지는 노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대구 복음화를 위한 1,000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캠프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노예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개개인의 삶 오늘의 응답 속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누리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삶 시대의 대로를 여는 그 축복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 캠프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오직 누리고 증거하며 영적 무지 속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저들을 구원하는 캠프의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